30대 31대 교구 5월 원래 말씀 좀 보완해서 말씀합니다. 제목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이제 29절의 말씀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그 7교회 가운데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좀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왜 이러한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은 에스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의 관계를 그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청사진이다. 이 청사진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구상 이런 것을 말씀할 때 이 근본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최종적인 계시이고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목적지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의 2500년 전에 그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계시하셨고 그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체는 뭐냐? 새 예루살렘이다. 에스겔 성전의 실체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에스겔 성전을 주목하고 에스겔 성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방향은 어떤 것이고 어떠한 내용과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 하는 마지막 그 구원 완성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을 이제 공부하면서도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에스겔 성전으로 돌아와서 두 주제가 계속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 때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서론 같은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성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이 마지막 교회나 마지막 성도들에 나타날 신앙적인 증상들 또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가 있단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공부하시거나 경고하신 내용을 통하여 에스겔 성전의 자격을 획득해야 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공히 7교회의 그 공통적인 그 강조점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후 그 이제 환란이 있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끝까지 승리로
감당하는 그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만이 바로 이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의 그 의미를 좀 더 그 확대해서 혹은 더욱더 자세하게 그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그 본문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기는 자를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끝까지 여기서는 세 가지가 강조되죠. 시간적인 또 이 어떤 목적, 지키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긴다는 것은 또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일단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 그들만이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배워가며 마지막 때 구속경륜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키다라는 의미, 지키다.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말씀했었을 때 이 지키다는 의미가 신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와 또 우리 그 번역 개역 한글에 나타난 그 의미는 좀 다양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 원어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지키다의 원어적 의미 일단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테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의미는 감시하다, 파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감시하다, 파수하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감시하기 위해서 혹은 파수하기 위해서는 뭔가 깨어 있어야 하고 뭔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하고 연관성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테론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죠. 근데 샤마르의 뜻은 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의미로 일단 주의하다, 그다음에 살피다, 보존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의미들인데요. 여기 주의하다라든가 또 살피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연관성이 있죠. 뭔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예의 그 관찰하는 주시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그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살피기 위해서는 부단한 성실과 그 다음에 관심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보존해야 되는 것, 뭔가로부터 이렇게 침입으로부터 뭔가 파수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뜻, 또 이것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감시하고 파수하고 주의하면서 또 살피면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지키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잘 그 완수하는 자, 그들이 이기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키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 법규를 지키다 혹은 따르다 이행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십계명을 지킨다, 그대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이 번역본하고 그 원어 성경에 나타난 의미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지키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 아까 드렸던 말씀 그대로예요. 보초가
부대를 지키는 것처럼 감시하는 거. 뭔가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손해당하거나 또 손실당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 그래서 파수하는 거. 그러니까 파수한다고 할 때는 뭔가 훈련된 사람이 그 어떤 그 원래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지키다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어다. 그러니까는 구속사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맞춰지는, 다시 말하면은 창조, 그다음에 구속, 이제 죄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왔죠. 그리고 이제 종말,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구속사가 오게 된 그 근원적인 어떤 문제, 원인을 설명하는 단어의 지키다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볼 때 지키다의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은 우리는 이 지키다라는 의미 단어를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었어요. 명령이자 이것은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죠. 그 당시에는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면은 행위를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그런 상태이고, 어쨌든 이것은 일순간에 그 명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약속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나오죠. 히브리 말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가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인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켜야 될 내용은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아담이 지키고 파수해야 될 그러한 대상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의미였는데 실제로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뱀의 유혹, 물론 이것은 여자죠. 그러나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존재는 아담, 남자였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에덴 동산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범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얼마나 컸냐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이후로 이제 눈덩이처럼 죄가 커지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키다, 지키지 못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그 인류의 그 운명, 그 갈 길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엄청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키는 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의미는 뭘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류의 조상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인류 생물학적인 고고학적인 최초의 어떤 의미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믿음의 역사의 조상으로서의 조상 최초 인물이 누군가? 아담은 범죄했죠. 물론 나중에 그 이제 회개해서 그 뜻을 전하는 사명 감당했음을 창세기 그 족보에서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고요. 이제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순종해서 지켜서 또 그 뜻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 아들 함의 범죄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그 뜻을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산 자, 그것이 또한 요셉을 통해서 횃불 언약으로 계속 구속사에 흘러가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켰는가?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이 있었는가? 자, 지키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행해야 될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2005년도 신년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신앙의 대물림, 이것이 구속사의 그 근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샤마르.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명령이자 또 아브라함의 권속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켜야 될 내용인데, 그 내용은 여호와의 도라 그랬는데, 이 도라는 거는 데레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아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 아담의 범죄를 이제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고 또 실행하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지켰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샤마르, 지켰다라는 의미 속에서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여기 지켰습니다. 역시 샤마르입니다. 이거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땅을 버리고 등지고 뭐 다시 돌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떠나지 말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지켰던 것처럼 너도 지키라. 물론 이제 이삭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아브라함의 그 비교가 있고 아브라함은 지켰다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 이 지키다의 그 의미,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했다는 의미까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지킨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아담 이후부터 구속사의 그 중심을 흘러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제 물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때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켜야 할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때,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주님의 일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마지막 성도가 지켜야 될 주님의 일,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지켜야 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 그것은 참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이다. 자, 일단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볼 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입니다. 칭찬.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이걸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사업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그 시키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뭔가 그 일, 어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일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 주님의 사업, 또 전도 사업,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뭐 또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포괄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것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꾸준히 했다라는 것이 칭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이 있었어요. 책망. 이거는 그 이세벨의 교훈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용납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두 부류로 나눠드렸다는 거예요. 용납한 사람, 용납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이제 이들을 남은 자라고 또 부르셨는데, 어쨌든 끝까지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지켜라는 또 경고이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은 구약 시대에 아합의 부인이죠. 이방 여자. 아까 결혼해서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이 여자는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 우상신 바알을 그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수입을 해왔고, 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바알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여자였는데, 이러한 신학적 그 사상이 신앙 사상이 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렇게 전달됐고요. 또 이제 하나님을, 교회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여기에 또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뭐 여자 제사장들이라든가의 행음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들 이제 더 이러한 죄악이 없도록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운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내 명령을 지키라. 예,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자는 지키는 자이며, 또는 남은 자로서 뭘 지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고, 또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또 자기 구원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마지막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도이기도 한데, 마지막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신앙의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가야 될 주님의 그 맡기신 일이 있다.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이건 또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그 사명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보존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도가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걸 이렇게 파수한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똑같이 테론이자 샤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서 그대로 실행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이 마지막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왜? 지키지 못함으로 이 땅의 구속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키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지킨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의 뜻을 아는 만큼 그대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그대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지킨다는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둘째로 지켜야 될 것은 자기의 구원입니다. 구원. 옷을 지킨다는 것.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여기 지켜지어. 같은 의미입니다. 지키지 못하면은 벌거벗고 다니는데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몰라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부자인 줄 알았어요. 벌거벗은 줄 몰랐어요. 마지막 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또 마지막 시대에 그 대체로 나타날 교회의, 종말 교회의 어떤 증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왜 구원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거든요. 이 구원은 은혜다. 은혜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잠언서 21장 23절에서는 입도 지키고 혀도 지키는 자, 이것도 샤마르거든요. 입도 지키고 혀도 지키는 자,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다. 지키는 결과가 보존이니까 그 원리를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여기는 지킨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직분을 맡기시는 자는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말씀하신 또 맡겨주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 자기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충성.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이 있어요. 전도사업, 구속사 말씀이 열방에 전파되고 열방이 춤추며 달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마지막 때의 신령한 사업. 그걸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며 또 섬김과 또 인내까지 필요할 때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키는 자이고 또 이기는 자이고 마지막 남은 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철장 권세입니다.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아이, 그 아이 손에 철장,
하나님의 그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이라는 것은 철 막대기가 되는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 말씀의 권세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세. 얼마나 큰 권세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는 새벽별을 받는 복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 자, 새벽별이라는 것은 뭘 예표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표해요. 어두운 밤이 있고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다. 새 시대. 종말입니다. 종말의 끝에 어두울 때 떠는 별, 새벽별.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갖고 재림의 영광에 동참케 한다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또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축복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그 사명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끝까지 마라톤은 42.195km인데 42.194 그 앞에서 여기서 만약에 더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 영광 받지 못합니다. 완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